마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잠깐만 눈 감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보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이 되네요, 목사님. 예요, 사랑한다는 소리는 1000만 번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해요. 그렇죠? 자, 그 좋은 소리를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들려주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요, 제가 창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 6달 정도 쭉 설교를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 맨날 안 똑같이 했는데 왜 똑같아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대요. 근데 그게 맞아. 여기 말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봐도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묻냐,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시인의 고백처럼 웃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땅의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용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분명히 보고 달려가는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돼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그저 왔다 가고 그저 편안하게 이 땅의 삶에 맞춰서 잘만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앞에 놓고 제시한 그 뜻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다.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없게 돼요. 왜요? 이 땅의 삶보다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데,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돈 벌려고 웃음기 싹 잃어버리잖아. 그렇죠? 네? 너무 바쁘다고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 그렇죠? 얘가 스스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내가 거주세.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지난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출생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지켜내지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호흡 같은 거라서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사라져 소멸될 수 있게 돼요. 아멘.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때는 우리에게 뭘 하라라고 하시는 거냐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성도의 교리가 있긴 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명을 오늘 잉태되었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과 뭐는 계속해야 돼요? 밥 먹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그것도 하루에 꼬박꼬박 몇 번씩 먹어요? 3번씩 드시고. 숨은 얼마만큼 쉬어요? 숨은 쉴 새 없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듯이 기도하라. 숨 쉬듯이. 물론 그 안에 이제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의미도 거기서 이렇게 돌출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아이고 피곤해, 졸려워, 아니면 아이고 움직이기 싫어, 근데 2층까지 가야 돼, 옷도 꺼내 입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가지 말아야지. 그럴 때 당연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 수요 예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가지 말아라 그럴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 만나러 좀 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옷 챙겨입고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 여기를 내려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고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왕되고 리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원해 내신 여러분을 이 땅에 그 생명을 두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큐티, 묵상, 이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그 시간, 그 중요한 시간이 내 삶의 1순위가 돼요. 돈 벌어먹는 게 1순위가 아니고. 요즘 저는 되게 하나님 앞에 막 힘들어요. 내가 과연 지금 그런 순위를 똑바로 놓고 가고 있나? 어르신들은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이거 하기가 더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 앞에 서시려고 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려오셔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생활관에 여러분의 침상에서 하나님 찾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고요? 회개하게 한다. 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 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근데 누가 회개했죠? 가만히 보면 둘 다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도 그 즉시로 그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돼서 제사장 찾아가서 돈 돌려주고 나 취소하자. 에이, 이미 끝났어. 그랬더니 그 돈 성경에 확 던져두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죽은 게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거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목 매달아서 죽었다는 것과 있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게 있는데, 목 매달아 죽었다가 그만 거기서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은 걸로 얘기를 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후회할 수는 있지만 회개는. 베드로도요, 닭이 울음을 팍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뭐가 생각이 났다고 생각되고 성경에서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다? 3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한 인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서 후회도 되고, 아니면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후회도 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와 회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심령에서 울리는 소리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귓가에 들리는 그 어떤 그 권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을 하고 드리라고 했는데 와서는 맨날 뭐해요? 집에 이렇게 남겨놓은 뭐 생각하고, 술이 생각하고, 예철이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남기고 딴 것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해? 예배 드리지만 죄가 된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 항상 윤리 도덕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죄는 늘 하나님의 뜻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누구한테 기부해도 죄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고 이쪽인데 이쪽에다 해버리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이 오늘 똑같이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그게 박수받고 칭송받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금붙이 모아갖고 소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이것은 우리를 이 애국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리고 섬겼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한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독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섬겨요. 목사님이 해갖고 하면 되지. 우리까지 그 깊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나 이런 걸 목사님이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아침부터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컨트롤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줄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늘 쓰는 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척도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비유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실까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세상에는 미국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쓰실까요? 한국말? 천국의 공통어가 한국어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느 나라로 번역돼 드리가 않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요.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해요. 강아지 키워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곤충으로 빵 쐈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빨간 뒤집어요. 오른손 들으면 그게 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내밀어요. 왼손 들으면 이렇게 탁 내밀어요. 자, 돌아! 이러면 삐끗삐끗 돌아요. 근데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시장 가서 굴비 한 마리 사와라 그러면 사와야 되는데 사와야 못 사와요? 못 사와요. 못 사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위기, 그 다음에 언어의 그 높낮이, 그리고 성조 이런 거 다 해서 이 강아지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손을 저렇게 하고 빵이라는 이런 소리가 나면 나는 멀어덩덩하니까 개껌을 하나 주더라, 간식을 하나 주더라. 여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보고 하면 그렇게 해. 그러면 주인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되게 기뻐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죄다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연구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어떨 때는 막 속이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지 않고 맨날 여기만 싸워봐야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딱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딱 이런 현장 딱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쌓이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라고 하는 걸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모습이라고 하나를 붙들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못 살았더니 이렇더라. 이게 내 안의 경험으로 축적돼서 시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영적인 깊이가 생깁니다. 영적인 깊이 기도만 한다고 생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경험치가 내 안에 실력으로 쌓여야 돼. 그래서 시간에 깊이가 있지 없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별로 잘 안 돼. 가끔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 나온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와, 신앙이 작년보다 더 좋아. 새벽 기도도 막 나오면서 교회 막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 별로 가까이 안 돼. 3개월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6개월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역시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30년, 50년 하나님 지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험이 그 백발이 그 멸관이라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그 경험이 다 무뎌지시죠. 다 어린아이처럼 되고. 오늘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저 어르신들의 삶을 가끔 들여다보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존경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애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반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잘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몇분은 제가 정말 삶 가운데 너무 제가 올라오면서 존경스러운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가 똑똑하고 들어가보면 손이 이렇게 큰 거, 그렇지, 이렇게 큰 거 보고 열심히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계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제발 좀 다른 거 이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성경 듣고 쓰실 수 있으면 좀 써보시기도 하고. 맨날 아멘만 하고 안 쓰면 곤란하고 안 들으면 곤란해요. 어르신들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 말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봐서 안 들어 말씀드릴 때가 안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이걸 한번 얻으셔요. 그걸 얻으시면 믿음의 깊이가 엄청 깊어져, 더 깊어져. 여러분들 그냥 수박 겉핥기 보고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한정에서 하루를 살아내시는데 실패 없이 실패하면 실패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해보시.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설명할 수 없지만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함께 늘 곁에 있는 것을 늘 느끼시는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십시다. 어르신들 보면 말씀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다 잊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 그런 시간 하나님 내 삶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셔서 우리 어르신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는 아버지 진정한 자녀들을 해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라가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내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픔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세월간으로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